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누가복음 4장 21절. 누가복음은 신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우리 30절까지를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1절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다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특송은 설교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목사님이 지금 눈이 여기가 왼쪽이 지금 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제 눈이 좀 눈곱이 있는 것 같아요. 안약이에요, 안약. 오해하지 마세요. 막 거슬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약이니까 거슬리지 마시고 제 여기 눈을 보지 마시고 여기 하면은 말씀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김희정 집사님 여기 막 눈을 저 빨리 닦아야 되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왜 오늘 김병 집사님 안 보이지 막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계시는 데서 오늘 제가 특별한 지령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에 집중합시다. 옆 성도와 인사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말씀에 집중하자는 거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 예배의 목적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팬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하면 할수록 인격적으로 그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 대할수록 그분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능력을 풍성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나요?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같이 사는 아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아요. 돈 버는 방법만 가르쳐 줘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생명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지몽매한 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여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이다라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30년 동안 참으셨어요. 야, 어찌 이렇게 사나?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래서 30세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고 너희를 다스릴 참된 왕이다.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구약에 인용된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멋지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진짜 왕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이 선언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근거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보세요. 다음 세대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너희들을 진짜 살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지난주 거니까 다 잊어먹었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사단마귀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죄책감에 눌려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의 피를 쏟아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자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딱 하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수님도 팔은 안으로 굽나 봐요. 예수님의 고향 땅, 예수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던 형제들, 친구들, 동네 어른들이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고향 땅에 주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때 안식일이고 이때 이 선언을 딱 하시는 거예요. 뭘 기대하셨을까요? 내 고향, 내 백성들, 나를 아는 이 백성들이 먼저 나를 인정하고 내 말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유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딱 하시고 책을 딱 덮었어요. 그리고 회당에 예수님이 딱 앉으셨어요. 예수님 설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했던 진짜 너희를 다스릴 왕, 너희를 수많은 죄와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참된 왕,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가 너희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하고 똑같았어요. 사람들이요 멍하니 쳐다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멍하니 쳐다.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게 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자기 동네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기 가버나움 지방, 다른 지방에서 벌써 기적을 베푸셨어요. 어떤 기적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는 막 기적을 베풀었어요. 우리 고향 사람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선지자가 되었네?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가 되었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배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복용이 예수님에 관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심이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두 번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어요?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선포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이 말은 뭘로 받아들이냐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올 진짜 왕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보니까 이들이 다 그를 뭐 했어요? 예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그를 뭐라고 했어요? 증언했다. 그러니까 서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김희정 집사님이 그래 맞아. 뒷사람에게 저분이 가버나움에서 진짜 기적을 베풀었어. 진짜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막 증언했단 말이에요. 수근수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수근수근 했단 말이에요. 저분이 진짜 그럴 뿐이야. 근데 어느새 어떤 소리가 더 컸냐면 저 뒤에서 에이 헛소리 하지 마. 말해야 되는 소리 해야지. 어렸을 때 그 예수 어린아이 때 그 깨복쟁이 때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 먹고 간 애야. 그 예수 어렸을 때 내 아들이랑 싸우고 장난치던 애야. 예수는 무슨 메시아 구원자야? 요셉의 아들이야. 따라서 합시다. 요셉의 아들이야.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자, 은혜로운 말을 뭐 했어? 22절. 자, 한번 계속 읽어봐요. 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찬 말씀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메시아일 것 같다는 희망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내 저 뒤에서 여기저기서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야. 너희들 알지? 우리 고향 친구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구원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뚱땅지 같은 소리 하지 마. 무슨 하나님? 엄마가 마리아인데 말이야. 엄마 나하고 친해. 요셉의 아들이다. 결론이 났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깊이 들여다보니까 나를 메시아, 나를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쭉 꿰뚫어 보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잖아요. 그랬더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계속 읽어요. 시작.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가버나움 저기 이웃 동네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아니 무슨 말을 해가지고 믿어. 실제로 보여줘야지.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 있어. 네 말만 듣고는 못 믿겠어. 한번 기적을 보여봐. 예수님을 마귀와 똑같이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 중심을 봤어요. 여러분 참 이게요 너무나 상식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한테 예수님이 100억만 내가 기도했을 때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100억을 나한테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질병 치유되면 믿겠습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 해결되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믿을게요. 여러분 다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직 아멘이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 관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도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께서 그냥 쭉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진실로라는 말을 넣은 것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 너희가 귀담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하셨어요? 시작.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 나 인정할 줄 알았는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았는데 역시 구약에 선지자들이 고향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예수님 만날 것 같은 마음,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내가 빨리 이야기했어. 빨리 물어봤어. 손 안 들려.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진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기대하시는데 언제 알 수 있냐? 찬양한 거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군대에서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장 지옥 같은 생활 군대밖에 뭐 직장 생활도 힘들었지만 어쨌든 정말로 붙잡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외로울 때 예배당 가봐요. 찬양 한번 해봐요. 실로암 목이 터져라고 불러요. 오 주여 당신께 영광. 목이 터져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환영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찬들 대부분 다 90% 이상이 냉랭하게 예배드려요. 여러분 점잖게 예배드리는 것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환영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왔어? 이거 하고 아이고 최 목사 얼른 오세요. 어서 오세요. 몇 번이 환영한 것 같아요. 왔어? 오늘 또 예배 왔네. 내가 주님 역사 하시려면 하고 말로 안 마시고 나는 내 갈 길 갈 것이고 잠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이고 또는 내 힘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예수님 진짜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지 않는 태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한다.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사랑하는 고향 백성들에게 말해요.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 고향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식구들한테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야 진짜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통탄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너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역시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은 하면서,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교회에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안식일, 제사, 11조 꼬박꼬박 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근데 뒤돌아서면 우상 숭배예요. 뒤돌아서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로 살아요. 이웃 사랑하라 그래도 치고받고 싸우고요. 가난한 사람 돌보라 그래도 욕심만 챙기고요.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버려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광주 땅에도 비가 안 내렸죠? 그냥 안 내린 거 아니에요.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소외된 계층에서부터 죽어나가는 거예요. 고아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가. 엄마 아빠 없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과부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이 일을 못해요. 일할 수 없어요. 유대 사회가 나가서 일할 수 없어요. 지금도 아랍이나 중동은 여자들이 일 못하잖아요. 사회상을 못해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어찌하다 하나님을 믿었네요.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소망을 걸어도 이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 나가서 산에 가서 장작 2개피 가져다가 이거 그냥 기름에 볶아서 구워 먹고 우리 죽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자. 그 흉년했대. 그러고 길에 나갔는데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손에 있는 떡을 좀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왜냐하면 엘리야도 배가 고팠거든요. 다 같은 기근이에요. 배가 고팠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보아하니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내 사정 좀 들어보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주책이 없었네. 당신 먼저 먹으세요.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 가서 나중에 펼쳐봐요. 열왕기상 말씀 펼쳐봐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가정을 3년 기간 끝날 때까지 풍성하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 믿고 먼저 그 떡을 나한테 주십시오. 먼저 그 떡을 나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사렙다 가부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여기 나무 조각 가지고 떡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떡 만들어 주지요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향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먼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사렙다 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아들한테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죠.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고 목사여도 내 아들이 먼저죠. 안 그래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남은 거 하나인데, 마지막 음식 먹고 활짝 웃는 모습 보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무슨 주의 종한테 줘요? 하나님의 선지자에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렙다 가부는요, 뭘 의지했습니까? 뭘 믿었습니까?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사렙다 가브의 믿음은 그 결핍은 뭐였냐면 먹을 거에 대한 결핍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먹을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저기 가보세요. 메마른 광야에서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난민 신청해서 유럽으로 대한민국으로 오잖아요. 왜 그래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먹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벌고 있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과부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이 하나님이 철저히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이방의 과부, 그 과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 근데 저 불자가, 불상 앞에 절하는 불자가 어찌어찌하다 보니 하나님 믿음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예를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야, 내 백성이 망했구나.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구나. 먼저 보여달라 그러구나. 말씀 의지하지 않구나.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동물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기 또 아멘이 없어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렙다 가부의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 자기 고향 땅들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기 전에 요구하셨던 게 첫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어렵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첫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창송이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예,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저기 모든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선지자라 그럽니다. 유명한 랍비라고 말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하신 그냥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냥 선생님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시작. 아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하나님보다 좀 더 약한 아들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빠 하면 더 높고 아들 하면 낮잖아요. 그죠?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세요. 저는 우리 덕영이를 볼 때 덕영이는 나의 분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안 대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보죠. 그죠? 안 그런가 봐요. 별개의 사람이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 때 예수님은 뭐냐면 그 신분의 위치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쪽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어지면 아멘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믿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그분은 신입니다. 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다. 틀린 거예요.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약한 인간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때때로 나에게 도움만 주시는 그냥 좀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세요. 사렙다 과부가 아무리 쌀독에 쌀을 막 퍼서 먹어도 그 다음날 보면 또 채워져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그 기름에 또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요. 다른 이웃들이 주라 그래서 나눠줘도 또 채워져 있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11조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먹고 살 자신 있어요. 여러분 헌금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직장생활 안 해도 하나님 먹이셔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직장생활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사명 발견해야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첫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 번째,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예를 드시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뿐이었으며. 27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또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모델 한 사람을 또 제시하는데,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좀 전에 이사야 61장 말씀 보니까 61장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한번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지만 정확하게 더 강조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왕은 뭐 합니까? 백성을 다스려요. 그리고 백성은 그 왕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감이 안 와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길을 행차하잖아요. 그럼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거기에 빳빳이 쳐들어요? 곧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옥하라. 하옥하라. 고개를 다 숙입니다. 왕이 지나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왕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백성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이제 거꾸로 바뀐 거예요. 보세요.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지금 누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왕에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 안 일어나요. 아무리 요구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가 믿어줄게요.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오늘 나아만 장군이다. 예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지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고향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아, 저 아람 왕, 아람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의 왕,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척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어느 날,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아람 땅에 있는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이, 이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야 우리 한번 순찰 한번 돌자,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쑥 돌면서 여자들 소년들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적국이니까 가서 취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 중 한 명이 그 나아만 장군의 여종으로 들어가요. 그래 나아만 장군 수발을 드는 거예요. 소녀가 뭐 많아봐야만 13살 14살 됐겠죠. 근데 나아만 장군, 그 장군을 보니까 어느 날 갑옷, 전투복을 딱 이렇게 갑옷을 벗어보니까 뭐예요? 피고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살점이 뜯어져 내려가고 막 고름이 나오고 막 그걸 치료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자기의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주인 종한테 이야기, 우리 장군님, 우리 주인님, 저 내가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깨끗이 나을 건데,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건데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보통 훌륭한 장군이 아니에요. 그 나갔다 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부와 명예 다 있었어요. 자기 밑에 다스리는 군아들, 신하들도 다 있었어요. 왕 바로 밑이었어요.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스린 자가, 나아만이 그냥 일말에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나를 치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한테 찾아가요. 서신을 보내요. 서신을. 그래 내가 어느 날 오늘 몇 시에 당신 갈 테니까 나를 좀 치료해 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어요. 아니 저 나아만 장군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짓밟아버리려고 그런다. 어찌할까? 이제 우리 끝이구나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옵니다. 엘리사 앞에 와요. 그래 엘리사가 마중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 소리쳐서 말합니다.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세 번 물에 담그고 씻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버럭버럭 났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일개 장군이고 한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인데 일개 선지자 나부랑이가 말이야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버럭 났어요. 여러분 장군들은 다혈질이잖아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나도 다스리는 자야. 근데 여러분 옆에서 신하들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요 역시 순종을 해요. 억지로라지만 순종해요. 그래서 요단강에 3번 물을 담갔다가 일어나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변화되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자시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시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되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죄 씻으라, 3번 씻으라 그러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진과 동시에 새살이 돋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겉으로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처럼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뭣도 다 할 수 있어요. 갑옷으로 다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고름,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그 갈망, 아픔, 슬픔, 눈물, 우울함, 이거 누가 치료합니까?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씻으라 그러면 씻어야 돼요. 옷 벗고 씻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을 발가벗겨 놓고 여러분의 그 문둥병 고름이 나는 그 환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예수의 피로 씻으실 줄 믿습니다. 물보다 더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서 새살로 채워야 여러분 안과 밖이 건강한 다스리심을 받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돈의 과부의 믿음과 아람 군대장관의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보세요. 말씀 4장 28절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될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의 감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했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왜요? 나만 장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만이 예수님 배척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조종하는 그런 맞는 키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할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자로 섬기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내적인 영혼의 그 고름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죄도 사함받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척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밀어내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낭떠러리에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라요. 나사렛 동네는 낭떠러지 위에 건설된 성읍이라 어디를 가든지 반역자를 밀어서 심판하는 낭떠러지들이 삼면에 다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예수님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확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기 바라요. 예수님 밀어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밀라 그래도 밀려지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절대 여러분 거부할 수 없어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좌우로 지나가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시